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 13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권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요 찬양 집회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의 말씀을 중에서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말씀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그러면 야고보 사도 그러면 행함이 없는 죽음을 강조해서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행위를 강조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행위뿐만 아니라 뭘 강조합니까? 기도를 강조해요.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 서두에 보면 그 실천적 문제로 실은 편지를 하죠. 하지만 기도로 결론을 맺어요. 또 처음 시작할 때도 고난과 인내를 다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는 실질적 우리 삶에 처한 상황을 접하면서 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함으로 잘 살아야 된다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처음과 끝은 뭐로 끝나고 있어요? 기도로 끝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숙해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행위에 열매를 맺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신앙생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노예 어른들 좀 만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맨날 기도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세상이 변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 보니까 참 엉망입디다. 전 속으로 늘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당신도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사는 방식이 뭐냐면요, 기도를 해야 잘 살아져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심과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 사랑하고 싶어 사랑 안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랑할 능력이 없어 안 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수용할 수 없어서 못합니까? 수용하기 싫어서 못합니까? 수용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돼요. 속이 상해가지고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머릿속으로는 잘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 내 삶과 언어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머릿속에 있는 의지의 결단이 뭘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가?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는 삶, 이건 종교적 행위예요. 그야말로. 또 기도 없이는 잘
사라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언제 가능해져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심어가고 갈 때, 또 그 열매를 거둬 가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따로 삶 따로 그러잖아요. 그럼 또 밤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기도만 하랍니다. 아무 행동도 않고, 이것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방 안에서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살고, 또 기도의 능력으로 살고, 또 부자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삶의 열매, 기도의 풍성 열매를 맺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주 현실적 문제를 사실 야고보 사도가 다뤄요. 교회에 있는 문제. 무슨 말입니까? 13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한 자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없으시네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뭐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점 걱정거리 있으십니까? 이 말이에요. 세상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서 고난 당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다 고난 당한 일이 많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염려거리 있으십니까? 고난거리 있으십니까? 문제거리 있으십니까? 그거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요. 이게 교회를 향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원망하느라 시간 다 보내요. 어떤 분들은 그 마음에 있는 상처 계속 끄집었다가 또 씹어먹고, 끄집었다가 또 씹어먹고, 계속 그것만 갖고 살아요. 평생 그 하나만 갖고 살아요.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꺼냈다가 담았다가 꺼냈다가 담아냈다가,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원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속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힘겨운 일이 올 때, 마음의 상처가 올 때 뭐부터 하는 사람이다? 기도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상화되어야 돼요.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가 생기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너무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그냥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고차원적으로 막 침묵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기초의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침묵한다고 있어봐야 눈만 감고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만유의 주 되시고, 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감기에 들었는데요, 낫게 해주세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혹시 이제 요즘 세상 부부간의 갈등이 많으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어떻게 돼요? 있으면 아이고 저 화상 그럴 겁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내 아내 때문에 저 사람들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어. 나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게 기도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주님, 내가 참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좀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길도 좀 열어주세요.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어려움이 다양한 방식의 어려움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관계 문제, 상처 문제, 재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사실 다 여기서 보면 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다 이야기해 보면요, 가까이 이야기해 보면은 다들 할 말이 많아요. 기도할 게 많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저 이렇게 보여도요, 제가 참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염려하실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이 염려병이 참 힘이 세요. 한번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기도를 잡아먹어버려요. 눈을 감아서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기도는 실은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염려인데 기도에 눈을 감았는데도 기도가 그 염려가 날 잡아먹어 버리는데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을 전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어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잡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염려와 견뎌서 염려를 맞서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병든 자를 위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먼저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야 된다. 사도나 핵심적인 장로들 이야기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이게 이제 해당될 수 있는데 그를 먼저 청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초대해라 이 말이에요. 뭐 기도한다고 아무나 가가지고 기도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교회 장로들 청해라. 다시 목회자를 청해라. 교회 신뢰받을 만한 공신력 있는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치유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뭐 치유 기도할 때는 기름 바르고 치유 기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아프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부탁하시고. 그래서 어디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그 미신적으로 막 할지어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나서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 제가 볼 때는요. 대부분 사이비가 돼요. 그러면 저는 아픈 삶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돼요. 성령 기도 치유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내가 치유하려고 그래요? 내가 치유를 여러분은 치유의 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치유의 주체가 되려는 순간 기도가 타락해 버려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 결단을 하고 막 믿습니다 끝까지 해가지고 막 넘어뜨리면서 그렇게 기도할 건 없고 그냥 성령한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 네가 죽을까 나가 살까 보자 뭐 이렇게 기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좀 방법이 좀 옳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병원 신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병원에 입원하시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목자들 연락해 주시고 목자들은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하고 또 사모하고 또 우리 권사회장하고 공동체 목자하고 회계하고 이렇게 항상 갑니다.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병원 신방을 좀 안 되다 보니까 가끔씩 신방을 다녀왔는데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제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연락하지 주지 않으면 제가 누가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자들은 연락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희 일이니까요. 우리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어요. 그러면 저한테 또 연락해 주셔서 제가 먼저 갔다 왔는데 한 번 더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또 힘써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능하면 병원 신방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 원래 정해졌던 그 권사회 역할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로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개인으로 가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고 저희들 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은 일이지만 또 아픈 사람들은 서운해요.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들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꼭 연락해 주셔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런 분 잘 챙겨서 저한테 연락을 잘 주셔서 일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가는 것도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도 기도할 때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거예요. 제발 기도 누구 뭐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장로를 청해라 그랬으니까 여기 오셔서 뭐 기도 받으러 간다. 뭐 이런 건 이게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라요. 이것은 여기서 해도 돼요. 제가 우리 교회도 몇몇 분 그런 분들 계셔요. 제가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혼자 오셔갖고 막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하고 가셔요.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몰래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또 막 어둑어둑한데 불안하게 옆에 켜놓고 막 핸드폰으로 찬양 들어가면서 막 기도해 가면서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역사가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기도 15절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한다는 믿음.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16절 말씀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됐어요. 자, 어떤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의인의 간구가요. 의도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늘 믿음이나 의인은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삶 속에 성숙한 삶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해서 삶이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 간구하기 전에 기도할 때 돌아보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부분은 무엇인지, 혹시라도 내가 무슨 거짓되게 살지 않았냐면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지면 믿음의 관계가 되어졌으니까, 의로운 관계가 되어졌으니까 기도가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삶은 결국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예요. 이렇게 연속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가 어떻게 즐거워야 되는가? 13절 다시 갑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지금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있으시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쁨이 있어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이 넘치는 입술은 반드시 건강한 삶,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쁨만 생기면 덜 기쁠 때는 찬송하다 진짜 기쁠 때는 세상 노래 부르는 분도 많아요. 네, 사실 저도 대중가요 들으면서 합니다. 좋아해요. 그냥 우리의 삶의 즐거움, 어떤 분들은 노래방에서 버스에서 다 푸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가요도 좋아합니다. 과거에 슈스케도 보고 팬텀 싱어도 즐겨보고 성에게도 즐겨보고 하여튼 가요 프로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친 노래가 있어요. 고향초, 전선야곡, 야와, 목포의 눈물 다 부를 줄 압니다. 저도 부를 줄 알아요. 하지만 진짜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에 감동이 넘쳤을 때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나고요. 찬양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그러면 뭐든지 입력되어 나와요. 컴퓨터 용어지만 평상시 기쁠 때 찬양이 나오려면 뭐가 입력되어 있어야 될까요? 내 몸속에 찬양이 많이 불려서 찬양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찬양의 곡조와 찬양의 가사가 많이 입력이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날까요?
어떤 일을 보실 때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찬양으로 표현한다. 우리가 우리에게 살면은 모든 기쁨을 표현한 최고의 방법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찬양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뜨거워지면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찬양이 깊어지면 우리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기쁨도 회복되고 우리 우울증도 낫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